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새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내용으로서 매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축하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옳은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부활의 은혜에 속한 사람으로서 매일매일이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그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매일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견지하여서 부활주일 외에도 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말씀대로 살아나시다 라는 제목으로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능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신이 되려고 하지만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겨보려고요. 득도하려고 하고요. 참선하기도 하고 수행을 쌓기도 하고 다양한 많은 공로를 쌓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혹시 신이 된 사람 혹시 소개받아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신이 됐더라. 들어본 적 없죠?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신이 자신에게 와서 신이 되도록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신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신이 되지는 못했지만 영생불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종교가 추구하는 신이 되는 방식, 영생하는 방식은 다 틀렸다 하는 얘기를 시대가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도 마치 신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이 고지로 올라가려는 욕망과 욕심을 갖게 만들기는 하지만 성공해서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거나 영생불사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인간의 한계 아래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이 되기 위해 목마르고 성공하기 위해 목말라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 나는 거죠. 특히 모든 종교나 세상의 모든 성공들이 절대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나 결코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들의 종교나 성공에는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결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 이상을 경험한 적도 없고 어떠한 그 이상을 살아낼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나
세상의 성공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부활의 종교이죠. 다른 종교에는 없는 부활신앙이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신앙은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택한 성도들에게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소개했습니까? 부활이다라고 소개했어요. 정체성 자체가 부활이신 거예요. 부활을 하고 부활을 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라는 거죠. 새 생명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백성들의 근거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26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떠한 것의 문제냐면 택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남겨주셨죠. 다시 말해 모든 인생들이 영원한 삶을 꿈꾸고 있지만 아무에게나 부활의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세상의 종교나 성공을 추구하며 자신이 신의 자리, 영생의 자리를 취하겠다라고 넘보는 이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을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처음 맞는 첫 번째 부활주일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을 공급받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로선 알아야 할 바 몇 가지를 깨우치고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는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생활, 그것을 늘 항상 생각하며 마음에 두고 또 그 삶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서 부활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과연 사실인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요. 세 번째는 부활의 확실함이 주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된 피조세계는 그 안에 평안과 만족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이 평안과 만족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말하는 거죠. 그 복을 사람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주어진 역할을 하며 살면서 그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은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게 했고,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영적 사망의 상태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원리가 아담의 그때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만 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자가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주였네 이 생각을 다시금 했어요. 저주래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을 누구에게 묻는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3장 17절에 누구에게 묻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대요? 너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생명체가 어떻게 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셔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저주받은 존재들은 이와 같이 자신이 원래 있었던 멸망의 상태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흙과 먼지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단지 죄와 사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썩고 부패하고 또 사멸하고 멸망하는 그런 모양들만 이 땅에 남게 된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다 사망에 이르는, 멸망으로 다름질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환경, 존재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함께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뒤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저주받은 인생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소망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어디가 죄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어디가 사망으로 달림질쳐 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즐겨 따르며 내가 신이 되고자 내 스스로 성공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존재해오고 또 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죄로 얼룩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언약에 담아 놓으셨어요.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 즉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멸망시킬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멸망당하게 될 것인가 동시에 그렇게 죄로 물든 그 사람들은 그 죄에서 벗어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를 아담의 시대에 이루어진 언약이라 해서 아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언약은 어떤 거예요? 커버넌트죠. 쌍방 간에 약속 맺은 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언약은 아담이 같이 함께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일방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부정하고 자신의 삶을 살겠노라고 아버지를 떠났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마음에 용서를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간절하게, 무작정, 일방적으로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성경은 줄곧 구원의 메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피조된 사람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25장 6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구원하실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멸망시키시지 않으실 분이요 내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고백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걸음으로 첫째 아담의 범죄를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해결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번째 아담은 사람으로서 생명을 취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사람이었으나 이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진정한 생명을 허락하는 살려주는 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망의 늪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여인의 후손이며 마지막 아담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더 이상 이 땅에는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취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스스로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은 단순히 사단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르는 식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하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가 세워놓은 공의의 잣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였던 그 불순종의 행위 위에 당신의 공의의 잣대를 들여놓으셔서 죄인 삼으셨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도 당신이 세워놓으신 그 공의를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생명의 또한 의로움으로 돌이켜 놓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의의 법 안에 사람들을 놓으셨던 것처럼 당신도 그 법 안에 법에 순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죄의 대가로 죽고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의 부활로서 이뤄내시는 그 과정을 실제 하나님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공의에 완전히 부합되고 순종하시기 위해서 또 공의를 드러내준 그 율법에 부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태어나고 사람과 같은 삶을 살며 사람의 대표로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부활도 이루어 내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담으신 사랑은 모든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과 더불어 저주받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죽이시기까지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 더하여 생명으로의 구속까지도 완성하신 거죠. 로마서 5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 그 이후에 돌무덤에서의 그 부활 사건은 이와 같은 의로운 행위로, 율법을 완전히 지킨 행위로서 또 공의를 지켜내신 행위로서 많은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능력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시죠. 구원이 나타나는 그 현상은 안식 후 첫날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이 큰 지진이 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강림하여 역사에 직접 개입하셨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세상의 죄가 아닌 생명이라는 새로운 창조 질서가 적용되는 구원 역사가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이 큰 지진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날 만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서 보여준 것이에요. 큰 지진이 나는 그런 현상. 새로운 질서 아래에 있는 초대교회에서는 이 현상이 벌어진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서 거룩히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쓰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단을 이기는 아담 언약의 성취와 언약 백성에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음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였어요. 사단을 이겼고 아담 언약이 성취되었고 백성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상황으로서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활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혹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것을 주장하여 예수님의 유해신 사상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진화론과 같은 그런 이론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부활은 사실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 분명히 사실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이 같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새 번역 성경이에요. 함께 읽으면 이해가 금방 될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전파도 믿음도 다 헛것이며 우리가 거짓말일 장이가 될 것이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멸망했을 것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닐 경우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지만 사도 바울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 이전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다는 선포를 했어요. 함께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시 말해 부활 사건은 사실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도 보여주셨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부활의 사건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지고 있는 수많은 사실적인 사건이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벌어진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임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만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은 두 마리아는 무덤 위에 앉아있는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천사들은 얘기하죠. 예수님의 누운 자리를 보아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라는 말씀처럼 그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죽었으면 그 시체는 당연히 무덤 안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요한 사도의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그 속에서 6,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분이 입었던 수의가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수위를 그대로 놓은 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부활체로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된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며칠 기절했다 깨어났다거나 혹은 누가 시체만 훔쳐갔다는 그런 주장은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시체를 가져가는데 세마포하고 수위를 벗겨놓고 그대로 모양을 맞춰서 놓고 가는 사람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또 아주 많은 양의 향료로 그 시체를 다 적시는데 그러면 그 젖은 수위들이 그것에 그대로 모양 맞춰서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부활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여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 한 사람의 상상으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증인 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할 인물들을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여인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또 이어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모인 10사람에게 도마를 포함한 11제자들에게 갈릴리 산에서 500여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다시 베드로를 통한 여러 제자들에게 그리고 승천할 때에 감난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고요. 또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지어낼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진지하게 꾸밈없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렇게 많은 목격자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것을 증언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 모양을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제자들의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삶의 모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제자들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어땠습니까? 누가 높은 자이냐 이것을 따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부터 죽겠노라고 생명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로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당시 그 사회를 지배했던 그 로마 문화들 그 가운데서 로마 신앙은 뭡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잖아요. 그 황제를 숭배해야 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현혹? 말이 좀 이상한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가는 그 모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힌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삶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오순절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과거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기록된 것의 장본인이었던 이 동생 야고보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후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이후 그는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자신의 삶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믿음의 증언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신화나 소설이나 단순히 짜집기 된 교리에 얽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과 증인들로서 증명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적 환경에 개입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완성하시는 그런 엄연한 사실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놓여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활의 확실함이 주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평안을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삶의 원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만 죽으신 것이요 그가 지금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 가진 자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가 행하신 부활, 그가 행하신 구원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의 원리를 얻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체성과 삶의 원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혹은 죄 아래에서 사망의 노예로 불안하며 초조하며 근심과 염려로 살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힘겹고 외롭고 갑갑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손가락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담대하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평안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1년에 한 번 부활절만 되새기고 그랬었지라고 기억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또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나아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 구원의 은총, 이런 모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품으셔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도구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영광을 보면서 또 세상에서 그 영광을 보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기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백하죠. 내게 주신 그 영광 그들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그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부활절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 영광을 목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누려지는 그 평안과 담대함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